오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가장 좋은 때에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을 맞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특별히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은 제 친형인 정영수, 저에게 있어서 친형이 있습니다. 형님의 생일입니다.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로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로 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보내는 이들 카이로스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대에 카이로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매 시간을 귀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허송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1월이 1일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야무지게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계획한 일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하나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마 어느덧 12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받아들이면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정말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오늘 또 출근해야 돼. 그런 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할까요? 괴로울까? 괴로울 겁니다. 시간의 노예가 된다는 것, 크로노스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지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이로스로 시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매우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예배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늘 고백한다 하면서도 자꾸 약속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여러 경우에 따른 약속들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다시 하늘로 보내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만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1시간 1분 1초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에 속지 말고, 시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이름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나에게 아직 살아갈 날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잘 살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여전히 매일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마치 시간의 주관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교만을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 가끔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오다 보니까 가슴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너무 괴로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언제였나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저뿐만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날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젊은 앳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겪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그리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1997년에 개봉하였던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30년대 이탈리아 토스카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이자 이탈리아인 기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스러운 남자였지만 또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던 남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책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슈아였습니다. 기도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학교 선생님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도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도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조슈아였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기도는 이탈리아인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끌려가게 되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기도, 도라, 조슈아 세 식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그 비극적 상황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기에는 사실 이 기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 생각에 너무나도 괴롭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들 조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러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먼저 1000점을 벌게 되면 상품으로 받게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끌려왔으니 무슨 선물이 그 앞에 보였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 눈에 지나가는 탱크가 얼마나 멋지고 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 기도가 그 아들 조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에서 뭐든지 해서 1등을 하면 저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아들 조슈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비극적이고 힘들고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지치를 발휘하여서 기도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리고자, 또 아들이 이 게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치와 상상력을 공급받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수용소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기도는 아들 조슈아를 보호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도는 조슈아의 안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기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늘 확고히 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가던 중에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수용소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어머니는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기도와 조슈아에게는 어머니의 그리고 아내에 대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도라 또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 정신의 힘과 인간 영혼의 회복력을 기리는 마음이 어떻게라도 최선을 다하면 비극적 삶의 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오늘의 비극과 아픔이 먼 훗날에는 과거로 기억될 오늘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이 미래를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때 우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포함한 모든 날들 속에서 훗날 웃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스토리로 받아들이면서 영화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스토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지혜입니다. 선물로서 시간도 최고의 것이지만 지혜가 없이는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불투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확신 가운데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은 잘 산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를 알고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바뀌어가는 것을 서러워말고 또 외모 속에 빛이 깃들지 않는 것을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예뻐지고 싶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눈에는 청소년 정도 되면 아무것도 화장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가장 예뻐 보여요. 아무래도 청소년기라 보니까 피부가 민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뭘 바르면은 얼굴에 더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춘기 때는 더 예뻐지기 위해서 자꾸 뭘 바를 때가 많아요. 그것이 더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해칠 때가 참 많죠. 어른들은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 마음의 따뜻함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성형을 한다던가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런 성형과 그런 화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 얼굴이 이쁩니다, 화장이 잘 받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 그 사람이 행하는 행적이 아름다울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많지만 그 아름다움에 정말 순결하고 진실함이 깃들여진 아름다움이 많지는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인생의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정말 욕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한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대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 깊은 삶의 이야기에 묻혀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꼭 담아두고, 그리고 우리의 생의 귀한 미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젠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요즘은 사계절이 변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설 명절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목욕탕에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명절날 저녁에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목욕탕에 갈 건데 같이 가겠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2년이 넘도록 목욕탕에 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날 6시에 일어나서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에 어르신들만 있지 저같은 사람, 저같이 40대 중후반의 사람조차도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독 저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어르신들은 다 마스크를 쓴 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은 허리가 굽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피부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79이십니다. 이제 80을 앞둔 정말 어르신입니다. 피부는 얼마나 그 주름이 많은지, 그리고 예전에 그 튼튼해 보이던 근육이 다 메마른 뼈만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목욕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등 돌아보라고. 등을 아버지께서 때를 벗겨주시는데, 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주시면 얼마나 아픈지
그만 좀 하라고, 아파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팍팍 긁으시는데 되려 시원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힘이 많이 빠지셨구나. 제가 이번 주에 상처받은 어느 젊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강연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삼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삼촌이 그 조카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하루는 그 삼촌이 큰 몽둥이로 자기를 이렇게 때리려고 내리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늘 맞기만 하였는데 손을 쭉 뻗어가지고 삼촌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밀쳤더니 삼촌이 때리려고 하는데 삼촌이 밀려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조카가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삼촌이 나보다 이제 힘이 약하네? 그러면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 삼촌의 손을 더 힘을 다해서 꺾어버리면 삼촌 손이 부러질까봐 바로 놓았다고 합니다. 맞는 순간에도 삼촌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처 속에서 폭행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지만 아마 잘 커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등에 때를 벗겨주시는 순간 많은 생각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주름 가득하고 야윈 몸, 그리고 이미 다 빠져버린 근육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튼튼한 근육은 저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여 먹여 살린 그 모든 것들이 저의 근육이 되었고 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해덮밥 해주려고 열심히 주방에서 움직이는 어머니를 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이 얼마나 많아 보이는지. 그런데 어머니의 주름이 추하다라고 여겨질까? 아니죠. 그 어머니의 주름 또한 참으로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나의 주름 속 삶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애쓰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부모님처럼 우리도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불평하면서 여전히 부모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못 먹을 것 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온 부모들 아름다운 인생이 있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잘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비법인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빨리 대학생, 청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결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면 한 해 한 해가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숙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성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숙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이는 들어도 늙지는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안타깝게도 잠깐일 때가 많고 짧은 시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도 잠깐의 연속이고 지금도 잠깐일 수밖에 없고 미래도 오늘과 연결된 잠깐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후에 일어날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갑니다. 시간 속의 변화를 거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자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전망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하여서 뛰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생각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뻐지기 위하여서 아름다워지기 위하여서 무엇을 볼까요?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욕심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서는 거울 앞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내 존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듯이 이를 넓게 보면 인간인 우리 모두는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어른이고 아이도 아이인데 아름답지 않은 아이, 아름답지 않은 어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혹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함은 어쩜 우리의 귀책일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반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데 아닙니다. 반성하면서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닐 때 지금의 학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선생님으로부터 따기도 수없이 맞는 친구들 저 또한 맞았습니다. 이런 몽둥이로 발바닥을 또 허벅지를 종아리를 수없이 맞았던 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신고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 녀석 오늘 맞은 걸로도 너무 부족해. 집에 가서 반성문 A4 종이로 2장 써와 하면은 집에 가서 그 A4 용지 양면으로 2장에 반성,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빼곡히 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써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성문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음으로 분노를 삭힙니다. 내가 이러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반성을 하게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친구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면서 돌이켜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반성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른 말로 적절한 때에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이 참으로 가혹하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잘 만드셨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는 뭐든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지혜자는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 뭘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를 넘은 시간 교회 사무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저 강 감독이에요. 네? 고촌 강 감독이에요. 내가 고촌에서 목회를 할 때 블루엔젤스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셨나? 누구지? 목소리가 익숙한 듯도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축구팀 감독님이셨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번호가 저장 안 되어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강흥길이에요. 강흥길 성도님? 이분은 KBS 카메라 감독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저 강흥길이에요. 강흥길 성도님? 이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더니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서영이가 아파요. 그분 이름이, 아내 이름이 오서영 씨거든요. 오서영 성도라고. 암에 걸려서 3기이고 이번 주에 목요일날 입원하여서 금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 통화해 주면 안 돼요?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번 주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죠? 오늘의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질병이 아름다운 간증처럼 다가올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